2024년 9월 27일 오늘 새벽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라파를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31절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여는 봉헌식 축제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에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안식하셨던 것 같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유다 공동체는 성벽 완공을 기념하는 봉헌식을 통해 기쁨과 안식을 누립니다. 성벽 봉헌식은 성벽 위로 두 무리의 대오가 양쪽으로 행진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출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쪽 성벽 중앙의 골짜기 문이 출발점이었을 것입니다.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부임한 후 성벽을 둘러보러 나갔던 곳인데 남쪽으로 분문에 이르기까지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쪽의 모서리를 돌아 동쪽 성벽에 접어들어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폐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리가 성벽 위로 행진해 샘문을 지나 골짜기 문의 건너편 동쪽 성벽 중앙에 있는 수문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많이 복구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구된 성벽 위로 두 무리가 행진을 합니다.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동쪽 성벽에서 북쪽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는 상당히 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무리와 함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는 북쪽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인 양문, 감옥문, 동문, 미문이 있는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 후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복구된 성벽 위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과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한 뒤 온 백성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동쪽 성벽에서 북쪽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는 상당히 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무리와 함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는 북쪽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인 양문, 감옥문, 동문, 미문이 있는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 후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결하게 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이 정결하게 된 성벽 위를 지나 정결하게 된 성문을 통과해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행진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성벽만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온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영광스러운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렬의 중심은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였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두 행렬이 성벽 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예루살렘을 감싸며 행진한 것입니다. 행진하는 내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리가 반으로 나뉘어 성벽 위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성전에서 만나는 예식은 성벽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행진할 때 나팔을 부는 모습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그 행진이 끝나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 이방인들의 영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의 찬양 소리를 온 세상에 외친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져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거룩함으로 재정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즐거움이었고 이 즐거움의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은 담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린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우리네 삶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흐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이 무리를 지어 성벽 위를 행진한 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성벽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 역시 정상화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외형을 갖춘 예루살렘의 유다 공동체는 이제 율법에 정해진 대로 거제물과 11조를 바치기로 결단하고 즉시 실행합니다. 성전 정상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백성이 제물과 11조를 기쁘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제물을 바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성전 직무를 감당하는 데 힘썼습니다. 성전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느헤미야는 46절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며 그때는 노래하는 자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역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었다고 설명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모습과 명령을 다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믿고 섬겼던 때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막 성벽을 복구한 그들의 형편을 보면 다윗 시대의 회복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자신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회복하려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온전함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고 그들은 그 중에서 성별에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 중에서 성별에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거룩해진 유다 공동체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제공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성별하여 필요한 몫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중에서 성별하여 필요한 몫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거룩해진 유다 공동체는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었을 때에는 이처럼 왕이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로부터 느헤미야의 때까지,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아직 페르시아의 속령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레위인들이 쓸 것을 모아주었고 레위인들은 다시 그들의 것을 모아 제사장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회복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끈 성벽 재건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의 상징이며 예표입니다. 성벽 재건과 성전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이 단순한 물리적 회복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드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나의 새로운 그 사랑 나의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나의 새로운 그 사랑 나의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로 나아갈게. 나를 새롭게 하시네.
사랑